네, 오늘 좋은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탑 3, 3위가 어딜까요? 3위,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관광객이 가는 나라 미국이랍니다. 미국. 자, 그러면은 1위, 제일 많이 가는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힌트를 주면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어요. 프랑스가 1억 명 정도 간답니다. 1억 명.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가는 나라. 그럼 지금 남은 게 2위죠. 네. 2위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넌센스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도 통계 결과 보니까 2위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나라 스페인이 2위랍니다. 굉장히 많이 8천 몇백만 명 간다나 그런다고 해요. 그 스페인에서도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산티아고 순례길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위에서 오는 북쪽 길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넘어오는 프랑스 길도 있고요, 포르투갈에서 올라가는 포르투갈 길도 있고요. 저기 회색으로 된 거는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스페인에. 거기에서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길이 프랑스 길입니다. 대표적인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뭐 거의 한 800km 정도가 된대요, 거리가. 그래서 보통은 한 30일 정도 이 순례길을 가는데 30일 정도를 잡고 순례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도착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어떤 곳인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대성당입니다. 성당. 그 성당 앞에 광장에 순례자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딱 광장에 도착하면 이제 종착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부부들이 그 순례길에 다 가진 않았어요. 그냥 저기에 가서 순례자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저곳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저렇게 인증샷도 좀 남겨봤습니다.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유명해진 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이 야고보가 이 산티아고에 묻혔대요. 그래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순례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저렇게 무덤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 3대 성지 순례지가 바로 이 산티아고 가는 길, 그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신앙인들은 주님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신앙인들만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요즘은 트레킹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킹하는 사람들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들 걷고, 그리고 그냥 여행 차원에서도 그 길을 걷는데, 그들도요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전기를 마련한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길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보면 뭐가 특별한 게 있나 봤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조금 뭐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길이 쫙 펴져져 있는 모습이 좀 이국적이긴 하지만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길 많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잖아요. 제주도 길이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느냐?
바로 그 순례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새로워지거나 어떤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을 이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그 장장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그럼 어떻게 가느냐? 누가 앞에서 인도자가 있고 가이드를 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표지판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렇게 생겼어요. 네. 네, 저기 있는 마크가 조개 모양입니다. 조개 모양. 저게 이 산티아고의 아주 상징 같은 문양이거든요. 저게 곳곳에 저렇게 딱 서서 화살표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먼 거리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바로 이 이종표의 표식에 따라 길을 걷습니다.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표지석이죠. 이처럼 순례의 길은 기대감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합니다. 일단. 그리고 낯선 길이 되고 안 가본 길이니까요. 그런 낯선 상황에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례의 길은 고단한 여행길입니다. 편한 여행이 아니죠. 그리고 자신의 뜻과 목적과 스케줄에 따라서 순례길을 걷는 게 아니라 순례길 전체를 가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또 어느 정도의 매일매일의 걷는 분량을 정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25km를 걷겠다. 그럼 25km를 걷는 거지. 걷다가 한 10km 가다가 못 걷겠다 그만둘. 물론 그렇게 해서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죠. 결국 내가 순례길을 간다는 건 힘든 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낯선 상황도 대비하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결국 순례의 종착지에 이르는 길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순례자는 험산 줄령을 넘고 황량한 광야를 건너고 깊고 급격히 흐르는 냇물을 건너가는 여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 흔히 순례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인간 때문에 고독하고 적적하며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길이기도 하죠. 이런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길벗입니다. 순수 우리 한글 표현이에요. 길을 가는 친구, 길을 함께 가는 친구, 길벗이 필요하죠. 답답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친구죠. 실망과 실패, 좌절의 상황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때때로 의지하기도 하고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기도 하죠.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 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확고히 나의 친구 되신 주님으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리고 굳건히 믿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길벗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 순례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중심은요, 수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살든지 1년 중 6월절이나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길, 이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피곤할지라도, 고생이 될지라도 기꺼이 그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84편에 나오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 보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 이 말은 시온을 향해 가는 큰 길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 예루살렘의 이 시온의 대로를 안 가봐가지고 어떤 길인지는 뭐 사진이나 자료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차선, 뭐 10몇 차선 그렇게 크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그냥 좁은 길, 그냥 보통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대로라고요. 왜 대로일까? 왜 큰 길일까? 왜 넓은 길일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쏟아지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신나고 기대가 되고 정말 가고 싶은 길, 그런 대로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힘을 얻게 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이 바로 이 시온의 대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마음은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던 순례자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이 길을 여러분들이 오는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방해물 없이, 누가 제지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시온의 대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길을 신나게 정말 설레임을 가지고 달려온 그 예배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땅은요 산이 많습니다. 이 산이 많다는 얘기는 뭐가 또 많다는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산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다시, 산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골짜기.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즉 내려간 그곳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산이 많다는 얘기는 골짜기도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니 이 골짜기에 우리나라처럼 계곡이 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시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해요. 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어디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자,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누구도 골짜기를 지나는 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길에는 골짜기를 수도 없이 만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길에도 골짜기가 존재하고요. 그 골짜기에는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힘겨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닥치는 시련과 고난과 힘겨움과 슬픔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것은 골짜기로 비견될 만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눈물 골짜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은 6절을 보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샘,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데 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비가 잘 안 내리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샘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때때로 아주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전달되는데, 이것이 그렇구나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맞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눈물의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샘이 있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세상의 것들은요,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뺏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없게 할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시는 분. 6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미완성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순례의 길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 골짜기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순례자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렸던 이 찬양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시온을 향해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넉넉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적인 종교는 다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나중에 좋은 존재로 환생한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덕을 많이 쌓느냐, 세상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뭘 해서 결정되는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내가 준행해가는, 순종해가는 삶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무언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과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게 있다면, 물론 뭐 일반 종교에서도 이제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돌파해 가게 하세요.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눈물 골짜기도요, 바로 네 앞에 눈물 골짜기 있지? 내가 골짜기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분명히 그 골짜기를 너는 잘 지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눈물의 골짜기를 겪으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만사형통 모든 게 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괴로울 때,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나의 신앙 체험이 되게 되고, 그 신앙 체험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이르신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여러분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흔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으셔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5절, 6절 읽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7절의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 순례의 목적지,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종착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순례길을 갔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의 골짜기를 잘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길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신 대로 제가 잘 지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다짐해 보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 이 다짐, 이 결단,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도 여러분 그 골짜기에 파묻히지 않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역사,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 그래서 지나가서 보니까 형통한 삶이었도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골짜기를 건널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23편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시죠.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골짜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골짜기 없애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따져 묻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다윗은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설사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 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앞에는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오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이것만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 삼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담대히 그 골짜기를 건너가는, 넘어가는,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문득 찬양이 저는 떠올라. 전 찬양 부르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마음 같아서는 매주 설교 때마다 찬양 부르고 싶은데 맨날 그러면 그럴까봐 이따금씩 한 곡 부르는데, 오늘 부를까요 말까요? 네, 고마워요. 네. 순례자의 노래라는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말이 그렇구나, 내가 가는 인생길이 순례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또 이 가사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길을 가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우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끝까지 계속하여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례 여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순례길 위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막 그 장장 몇백 킬로를 오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만 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광장에서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앞으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내 인생 순례의 마지막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례자들이요 막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불러요. 어떤 순례자는요 땅에 엎드려서요 막 기도를 해요. 서로 얼싸안고요 환호를 해요. 막 울음도 터뜨리고요 막 환호성도 지르고요. 뭐 이거는요 야 우리가 해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드디어 목적지에 성지에 도착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지나오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그 광장에 이른 순간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과 극적으로 그 감회에 젖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나고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야, 나도 인생의 순례를 다 마치면 하나님 앞에 저와 같은 모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는 이 인생의 순례의 길에는 분명히 종착지가 있고요, 그 종착지에 이르러서 이게 아니라 정말 환호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함께 더불어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주변엔 나와 함께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길벗들이에요. 나 혼자 외롭다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 고립을 시켜요.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막 이래요. 눈을 떠야지 보이죠.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데 마치 이와 같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길벗이 되어 주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길벗과 더불어서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늠름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순례의 길 여정의 마지막,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이 길을 지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왔습니다 라고 멋지게 보고하며 우리 순례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더 힘껏 주님 향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